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의 실수,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해요. 실수가 많다. 이 야고보 사도는 당대 그래도 이 사도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상당히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자기 자타가 그렇게 인정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실수가 많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실수를 어떻게 안 해요? 우리가 불완전한데. 실수를 안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밖에 실수 안 하셔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이걸 인정을 잘 안 한다고. 자,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 죄는 자꾸 감추려고 하고요, 내 부족한 걸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내 장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장점은 감추고 약점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이 의사가 뭘 쓸데있어요? 의사가 필요 없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자라야 의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은 완전한 자잖아요. 사실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성도를 주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자격이 있어서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실수가 다 많은데 무슨 의로워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피의 공로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예요. 예수 피의 공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흘리신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자, 이 언약궤를,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괴짝인데요, 그게 한 규빗 한 규빗 반인가요? 두 규빗인가요? 그게 약 1m가 채 안 됩니다. 1m.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 46cm거든요. 그럼 두 규빗 반. 두 규빗 반이에요. 두 규빗 반. 가로 세로가.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은 이 궤 안에 이걸 법궤라고 그랬는데, 하나의 언약궤라고 하는데, 궤를 넘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뚜껑? 궤를 넘는 뚜껑. 이 뚜껑이 뭐예요? 예? 요걸 여러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면은, 6장 7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다가 뺏기잖아요.
뺏겼을 때 이 블레셋 땅에 이들이 자기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과 함께 놨다가 다곤 신이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목이 잘려나가고 하면서 그 앞에서 널브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법궤를 그 다곤 신에 뒀다가 그날 이 전염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할 수 없이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인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법궤를 갖다 버리고 와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영토죠. 블레셋과 국경을 마주하는 그 영토에. 근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다고 7만 50명인가 죽어요. 7만 명이 넘게 죽어 한 번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 속죄소 이 법궤 뚜껑을 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속죄소가 여러분 이 속죄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법궤는 물론 다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특별히 이 뚜껑은요. 그럼 이들이 들여다본 건 뭐예요? 이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들여다봤을 때 이들은 이걸 열면은 죽어야 돼요. 법궤 뚜껑을. 예수님이 죄를 덮어놓은 거 이렇게 덮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속죄소가 돼서 우리 죄를 덮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덮어놓으신 거래요. 예? 예수님 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가 보실 때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에서 이 밑을 아래를 다 내려다보십니다. 여러분 다 내려다보고 계신데 그 내려다볼 때 그 하나님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하나님 앞에 그 수정같이 이렇게 맑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건데 그 유리바다가 바로 예수님 보혈이 다 묻혀져 있다고. 그럼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죄가 예수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는 예수님 피는 의로운 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예수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올바르게 말씀 그대로 살아서 의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그 피가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속죄소 뚜껑이 돼서 법궤 뚜껑이 돼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의 공로예요. 여러분 예수 피 아니면 우리 의롭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피가 우리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는요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놓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덮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자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완전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실수가 많고 죄 있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를 고치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고치러 오신 거예요. 고치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실수가 많은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오고 어떻게 하죠? 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누가 너에게 벗은 걸 가르쳐 주더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묻잖아. 예?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이렇게 자기 약점을 죄를 감추려고 한다고 드러내야 되잖아. 자, 주님은 우리 보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실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약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걸 감출 수 있냐고. 전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탁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다. 내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게 없대요. 생각도 하시고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다 하시고 내 혀의 말을 한 개도 모르는 게 없대요.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 앞에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 회개예요. 회개.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외친 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를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실수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죄성은 자꾸 약점은 감추고 장점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죄를 감추다가 그 감춘 게 심판답에 다 드러나니까 지옥 가는 거라고. 거기서 심판받아서. 우리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여기서 드러내야 심판답에서 안 드러난다. 아멘. 이건 명확한,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가 여기서. 근데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독사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욕을 하신 분이 절대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욕을 해요. 아주 독사의 새끼가 뭐예요? 독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고. 자, 이들이 왜 그랬냐? 이들은 실수를 드러내질 않아요. 저걸 다 감춰요, 이거를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철저히 감췄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걸 감췄어요. 자, 여러분, 내 실수를 감추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내 실수를 감추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있어요. 완벽주의에 빠져요. 자, 완벽주의에. 이게요, 완벽주의에 빠지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완벽주의에 빠지면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못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고. 우린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죄할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이거 한번 열어보고, 바로 앞에 열어보면, 바로 뒤쪽에 열어보면 나오네요. 야고보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피처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뭐래요? 재판자래요. 재판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누구의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네가 누구간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우린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 약점을, 실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자꾸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아니, 나도 온전하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냐고. 근데 완벽주의자들의 맹점이 뭐냐면
완벽주의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나를 잘 봐야 된다고요.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은 나의 약점을, 말씀을 통해 나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두 손을 번쩍 높이 하늘을 향해 쳐들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어귀에 서서 그 길 가운데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합니까? 막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여기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꼬박꼬박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바치나이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요. 그때 주님이 말씀, 그리고 이 세리는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서 하늘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자기 땅을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펑펑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고 자기 가슴을 쳐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저기 저자, 바리새인 저자가 아니라 여기 이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죄를 내놓은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놓으면 우리가 부족한 걸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 덮으세요. 안 내놓으니까 못 덮는 거예요. 안 내놓으니까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일 역겹게 보시는 게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의. 완벽주의가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제일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 좀 알량한 율법 좀 통달하고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문자대로 지킨다고. 문자대로 지키면 속에는 tab욕이 가득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무했느니라 간음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옮겨야 간음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간음인데 주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에 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셔서 네가 간음했다고 말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의 맹점은 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지키는데 속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23장 2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3장 그 27절 이하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합니다. 겉은 회칠이 뭐예요? 하얗게 색칠한 거잖아요. 겉은 하얗게 색칠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송장에서 썩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감춘 거 이렇게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내놔야 돼요. 아멘? 마음에 있는 걸 내놔야 된다고 이거를. 근데 이걸 감추니까 자기에 빠져서 자기들은 옳은 줄 착각하고, 그래서 바리새인, 세리들과 창기들 이런 죄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해줄 게 뭐가 있냐고. 나는 병에 안 걸렸다고 말하는데 뭘 해줄 게 뭐 있냐고. 내가 바로 병든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죄라고 하는 병에 든 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드러내고 나오면 그냥 자기 피로다가 덮어주시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덮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꾸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 이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돼서 지가 재판자 자리에 앉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점 좋냐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탄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내가 벌써 주권을 침해한 거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요. 마귀가 하나님 주권이 대들다가 저기 땅바닥으로 찍힘 당하고 쫓겨난 놈이 마귀인데요, 하늘에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라. 인정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도가 말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 우리는 약점투성인데. 응?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지 않게 되면 완벽주의라고 울며 걸리게 된다고.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까 제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약점이 없고요. 우리가 완전한 자라면 뭐하러 오시냐고. 그죠? 너희가 건강한 자라면 의원이 쓸 데 있겠냐, 이게 물으시잖아. 아니, 우리가 의인이라면, 완전하다면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 실수가 많은 우리, 그 실수를 책망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덮어주려고 오셔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자로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약점을 우리 주님 뭐 하려고요? 자꾸 계속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피로 덮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덮는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내놔라 하고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이쁘게 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자기 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과 다윗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여러분, 죄를 비교하면요, 사울이 지은 죄는 다윗이 지은 죄보다 훨씬 진짜 덜 간교하고요. 다윗이 지은 죄는요, 아주 사악하게 짝이 없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이 지은 죄를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물론 아주 자질한 죄까지 하면 많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무슨 죄를 좀 범했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죄를 범했죠?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사사요.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집전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해오는데, 그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뒤에 내가 왕에게 찾아갈 때 갈 테니 그때 제사를 드리고 그때 출전하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마음은 급하고 자기에 모였던 군사들은 흩어집니다. 막 무서우니까. 블레셋 군대는 어마어마한 병력이라 수도 셀 수 없이 대군인데, 자기들은 모였는데 보니까 수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져 600명만 남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막 보니까 몇 명 안 되는 몇 명 안 되게 모집했는데, 모집한 군사가 두려움에 빠져갖고 전부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거 그냥 뒀다가는 하나도 안 남겠다. 그래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자고 자기가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망령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신의 난을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이미 뺏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한 게 있죠. 그 뭐죠, 여러분? 제사를 자기가 왕이 집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왕 중에 제사를 집전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다윗은 예수님 그 형상을 닮아서 삼직을, 제사장, 선지자, 왕, 삼직을 겸직한 사람이에요.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시편이 뭐예요? 이게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만큼 삼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사를 집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안 하셨다고.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왕이지.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샀습니다. 또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아말렉을 전부 진멸해라. 왜냐하니까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쳐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할 때 항상 광야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괴롭혔던 부족이 아말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저건 낙이에요. 그래 저건 진멸해라. 싹도 남기지 마라. 사울 왕에게 너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되 살아있는 건 하나도 남기지 마라. 사람이건 짐승 다 죽여라. 어린아이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 죽이지 않고 두 가지를 살려가지고 오죠. 뭘 살려가지고 오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와요. 그리고 또 뭘 살려오죠? 들어가 보니까 살찐 짐승 소하고 양이 있는데 보니까 살이 토시토시 쪄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 재산이 뭐예요? 가축이니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요걸 슬쩍하려고 지가 끌어옵니다. 두 가지를 오겨요.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두 가지를 안 했는데 주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저가 내 말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했던 큰 죄는 제사를 집전한 거고,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집전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지은 죄는요,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여러분 사악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절대 충성스러운 그 30용사 중에 이름을 올린 우리야, 그 우리야를 전쟁터 앞에 일부러 죽게요.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그 우리야 아내를 끌어다가 간음을 해요. 어쩌자고. 그 안에 그 우리야는 지금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과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저는 전쟁도 안 나고 왕궁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뜰을 걸다, 왕궁이 이렇게 뜰이 높죠. 밑에를 다 내려다 보니까 밑에가 보이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혓가닥 가가지고 그 여인을 누구냐 알아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입니다. 끌어와라 목욕했으니. 그리고 통침을 해버려요. 통침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안 들어오게 불륜의 씨가 생기니까 이 씨를 숨겨야 되잖아요. 우리아의 신거 마냥. 그래서 전쟁터에 또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이지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통침할 수 있냐고 집으로 안 가고 왕궁문에서 이틀을 유하니까 이거 그냥 뒀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요압 군대장관 요압에게 밀봉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세상에 그 전쟁터 맨 앞에 일부러 죽여요. 이거보다 더 사악한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죄는요, 사울 왕이 지은 죄에 비하면 그 죄과가 비교할 수 없이 사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누굴 더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지은 죄를 보면요, 다윗은 사랑받을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내놓길 잘했어요. 자기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6편 6절에 보면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는 내 요를 적셨나이다. 눈물로 회개했다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자기 실수를 그는 인정할 줄 알았다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묻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고. 하나님 앞에 그걸 진실되게 내놓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하고 그래요. 자, 만일,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건 가정법이잖아요. 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이에요. 만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랬죠. 자, 만일 이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가정법이니까 그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없으면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있다 없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수를 말하는데 실수 중에서도 무슨 실수? 말의 실수. 그래, 오늘 좀 말의 실수. 응? 자, 여러분, 이게 제일 또 우리가 많이 범하는 게요, 뭐예요? 말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 말의 실수.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실수보다 말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에 대해서요, 이 3장은 거의 말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어에 대해서. 이 말이, 입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또 앞으로도 수요 예배 때 몇 번을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뭐라고요? 아, 온전한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의 실수입니다. 말의 실수. 그럼 이게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의 실수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뭐라고 말하나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려?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뭘 먹으리라?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이. 자, 우리 지혜 집사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대 내가 땅 때려서 여기 상처가 났어. 어? 절대 사랑하는 딸을 내가 못 때리지.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이 가면 아물어요, 안 물어요? 이건 아물어요. 근데 말로 상처를 받았어, 그 마음에. 이거 아물어요, 안 아물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 칼을 쓴 사람이잖아요. 칼로 입은 상처는 치유가 되는데, 아무는데 말로 받은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말이, 그래서 아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뭐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있다. 혀.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실수한 게 말인 것 같아요. 말. 제일 많이 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그 앞쪽으로 쭉.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읽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해래요. 듣는 건 빨리 해요. 근데 말하기는 또 뭘 더디해래요? 속내는 것도 더디해래요. 우리 거꾸로 해, 우리는. 듣는 거, 남의 말 듣는 건 왜 이렇게 잘 안 듣냐? 지 말만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말 듣기는 싫어하고, 제 고집이 세가지고, 나부터 아주 내 고집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 말만 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는 건 속히 하고, 내가 말하는 건 뭐하라고요? 더디하라요, 더디하고. 한번 생각하고 말하래요. 속내는 것도요, 더디하래요. 어떻게 돼? 속내는 거 바로 20절에 1장 20절에 뭐라고 하나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요. 여러분, 속내는 거 안 됩니다. 제발 속내지 마셔야 돼요. 화내지 마. 김원태 지금 화내? 화내지 마.
어디 가서 호산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또 화를 내요. 쟤는 아주 내가 그래 그래야지. 호레기도 갖고 다니지 마. 그거 다 갖고 다니냐? 네 어제 내가 너 저 우동집인데 보니까 너 왜 횡단보도를 빨간 신호인데 왜 걷냐? 왜 유독 우동집 앞에서 저쪽으로 빵집 있는 데로 왜 횡단보도를 왜 건너가냐? 인마.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난리가 나요. 호루라기 불고 쫓아가서 막. 저는 막 하면서 아까 그 이거 저는 실수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실수를 못 봐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속내는 거 안 되고요. 예, 말을 급하게 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의 실수예요. 저는 또 목사다 보니까 더해요. 나는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 목사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한 소리가 반드시 나오고요. 성자모는 말해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대요. 이게 미련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께 철저히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안 하면 훈련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두 가지 훈련해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훈련해야 돼요. 말을 뭐 하는 거? 적게 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말을 적게 하는 걸 여러분 잠언 17장 28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잠언 17장 28절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비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오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오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라도 그 입을 닫으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로 여긴대요. 예.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면 말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요, 나는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도대하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가만히 다른 사람 하는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면요. 자, 여러분, 상처 있는 분들이 상담할 때 상담학에서는 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상처 있는 분이 상담사에게 와서 자기 속 사정을 다 털어놓을 때 상담사는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요. 들어줬는데 나중에 보면 치료됐대요. 예, 들어주는 걸로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껴들면 안 돼요. 껴들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 또 다른 상처가. 그래서 상담할 때 상담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고, 들어주는 걸 잘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쉬운 거 같죠? 절대 안 돼, 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주저리 떠들 때 다 들어주셨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속에 맺힌 게 많아서 말을 많이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잘 못 들어줘요. 자, 우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 상대방이 할 때 몇 번이나 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걸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할까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맺혀 있는 거예요, 여기 속에. 그러니까 여기 털어놓는데도 또 나오고 털어놓는데도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상담사들은 들어줘, 끝까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뭐 특별히 잘나서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상담을 했을 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약자들의 말을 다 귀담아 들어주셨어.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이 다 알면서도, 저게 지금 떠드는 소리가 잘못된 거 알면서도 다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참 그 가난한 자들, 약자들 항상 친구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 말을 막 하려고, 내 주장을 막 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줄 때, 이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길은 토대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또 하나 뭐를 훈련해야 될까요? 뭐를 훈련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예, 말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소리가 크면 그게 시비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이 잠언 15장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5장 1절. 수혜변은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자고. 잠언 15장 1절을 뭐라고,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유순한 말은 뭐를 시게 해요? 예, 분노를 시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뭐예요? 노를 격동한대요. 여러분, 유순한 말이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하면 상대방이 화냈다가도 그 화가 누그러지게 한대요. 근데 내가 큰 소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뭐를 격동을 시켜요? 노를 화나게 한대요.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대요. 여러분, 나는 우리 산모가, 우리 집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나는 저 사람 처음 집에 인사 갔다가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모 우리 싸우는 것 같아. 둘이 막 이렇게 우리 앉아서 싸우는 것 같아. 원성이 얼마나 큰지. 경상도 억양이 엄청나게 막, 저 사람들 말을 잘못 듣다 보면 싸우러 덤벼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못 알아서 통역을 시켰더니, 일주일 뒤에 우리 결혼 날짜를 잡았대. 일주일 뒤에. 세상에 내가 인사 갔는데, 난 그래서 친구들도 그냥 불러보지 못하고요, 청첩장도 못 돌리고 졸제 결혼한 사람이 나요. 와, 급하기도 되게 급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하면, 부드러운 말은 절대 상대방의 상처를 안 줍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배우는데 참 무진장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잘 안 돼서. 저도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조그만 뭘 말하잖아요. 그럼 그거를요 꼭 재봐요.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건지, 나에게 손해되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내가 상처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을 건드는 것 같은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우려 덤벼들고, 조그만 일에도 막 벌써 내가 앉으려고, 너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찍어 누르고 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더 이상 내가 이제 왜 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해도 곧잘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꼭 말을,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건데 나는 그걸 곡해를 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받아들여요. 이거 제가 알고요, 이거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말을 부드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좀 적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훈련하다 보니까 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어울리는 데 가잖아요. 어울리는 데 가도 잘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사님은 뭐 아니까. 그래서 난 말을 못하는 목사가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근데 차라리 그게 편해. 그 나중에는 보니까. 그거 훈련하라고요. 진짜 2가지 훈련하라고 굉장히 많은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어느 날 보면 또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도 또 거칠게 말이 나가고요, 막 이래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치유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부단히 훈련하셔야 돼요. 실수가 제일 많은 게 말인데,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하고 가정법을 여기 쓴 거예요. 너무 많이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누구나 다. 그래서 이거를
이 말하는 법을 많이 훈련하되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거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인정받아요.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아요. 가벼워 보이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매한 말도 막 나가게 되고요. 또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법을 훈련하고, 또 뭘 훈련하라? 말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훈련하라.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부드러운 말을 하면 절대 화가 나질 않아. 상대방 절대 자극을 안 줘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소리가 언성이 커지면 벌써 이게 거칠면요, 아까 잠언 15장 1절에 말하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한 것처럼 그 말을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부단히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 내 멍에를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 자, 그러면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요, 능히 온몸도 뭐하리라? 굴레 씌우리라 그랬어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대요. 자, 행위, 온몸이 뭐예요? 행위, 행동도 제어할 수 있대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말을 훈련해서 말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행동도 절제하고 자제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말만 절제할 줄 알면 우리 행동도 절제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이 잘한 행동이, 이게 말이 잘 절제가 안 되니까 행동도 절제 못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 제일 많이 하니까 실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아까도 말하는 법을 훈련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을 이건 벗어놓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야 긍정적이 돼요. 내 입장에서 말하면요, 절대 긍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서야 이해도 해주고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을 할 때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입장에서 하니까 말이 잘못 나가면 반드시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면 오해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니까 상대방도 날 이해한다고. 아니, 말을 잘못하면 그 말이 오해가 되면 여러분, 이 한 번 오해가 되면 이 오해는 얽혔다는 건데, 이게 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안 쉬워요. 근데 거의 오해가 말에서 와요. 그게 왜 오해가 생기냐? 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내 입장에서.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글을 말하면 그가 이해가 되니까 오해가 안 생기고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해를 남기신 분이 절대 아니야. 그분은 이해를 해. 그분이 뭐 하려고 하늘 보좌를 비우고, 여러분, 인간의 몸 우리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이해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이해하니까 딱하잖아. 저들 그대로 놔뒀다간 저 죄로 살다가 죄로 사느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정말 온갖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까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영원한 형벌을 못 면하는 걸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보시니 너무 딱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저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분이지 오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항상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오해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우리 주님을,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왜 저들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저들 입장에서 말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 아멘, 우리 예수님처럼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이해하고, 말도 그렇게 하시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만 이제 다룬 건데요. 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우리 각자를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참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았죠. 말의 실수가 많았는데 우리가 이거 내가 이 말 잘 실수 많은 거 하나님께 정말 한번 시간 내서 별도로 간절하게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니까 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못해서 말을 실수해서 너무 많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정말 오해하게 했고 이 얘기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시자고요.